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네게서 구원을 받았느냐?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괜찮고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나는 도전같이 같이 일어나니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성벽이요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나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라.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오늘 본문 아가서 8장은 여인의 입장에서 솔로몬과의 관계에 대한 소망과 그가 자신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아가서 8장입니다. 먼저 내용 관찰 1번을 보시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여인은 솔로몬과 어떤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까?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여인은 솔로몬이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사랑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여겨지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3절까지의 기록들로 만약 그가 내 오라비였다면 어떤 모습으로 자신과 그의 사랑이 표현되일지를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서로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관계를 여인은 바랬습니다. 그들이 한 어머니의 젖을 먹은 남매로서 밖에서 만나 반갑게 입을 맞추어도 다른 이들이 여인을 업신여기지 않는 자연스러운 관계의 모습을 여인은 바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어머니의 집에서 교훈을 받고 석류즙으로 된 향기로운 술을 솔로몬에게 주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또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며 사랑이 넘치는 교제의 모습 또한 나타납니다. 이런 사랑이 넘치는 장소를 특별히 어머니의 집으로 선택한 것은 그들이 사랑을 나누며 교제를 하는 장소가 한 어머니의 집, 가장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장소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여인은 자신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여인은 솔로몬의 그 사랑을 죽음에 비유합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처럼 그의 사랑 또한 피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거절하지 못하는 강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사랑의 질투는 수월과 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라는 비유를 듭니다. 단순히 이 비유가 모습을 형상화하는 비유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사랑에 관한 내용을 비유로 든 것입니다. 그렇게 여인은 죽음과 같이 강하게 사랑하는 자신을 도장처럼 여기라고 6절 초반부에 이야기를 합니다. 소유권을 뜻하는 도장과 같이 자신을 마음에 품고 팔에 두라고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연구와 묵상을 보시겠습니다. 여인은 왜 솔로몬의 사랑을 죽음보다 강하다고 표현합니까? 솔로몬의 사랑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6절에 죽음같이 강한 사랑은 7절에서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흔히 사랑을 뜨거운 불길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7절 시작에서는 그 불길 같은 뜨거운 사랑을 많은 물로도 끄지 못하고 심지어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물과 불은 반대되는 것으로 불을 끄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물을 뿌려 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 사랑은 많은 물로도 홍수로도 끌 수 없는 멈추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사람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을 정도로 세상의 어떠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인이 말을 합니다. 사랑이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그 사랑이 다른 것과 저울질 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이득일까? 아니면 사랑하지 않고 재물이나 명예, 다른 것을 취하는 것이 내게 좋을 것인가? 하는 이 저울질, 의심이 시작되게 된다면 그 뜨거웠던 사랑도 금세 차갑게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7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의 온 가산과 바꾸려 하는 그 제안을 오히려 멸시한다는 내용으로 솔로몬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다른 것과는 감히 저울질할 수 없는 신실한 사랑임을 여인이 표현합니다. 느낀 점을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강렬함을 죽음과 스올, 여호와의 불에 비유한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번 본문은 여인의 입장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여인에게 보여준 그 사랑의 강렬함을 막을 수 없는 죽음과 스올 그리고 여호와의 불로 표현한 것은 더욱 이 사랑이 진실되고 신실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멈추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한 고백과 표현은 보통 사랑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표현이 솔로몬이 아닌 여인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그 여인이 받은 그 사랑이 의심할 여지 없는 멈추지 않는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랑이 단순히 그 당시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본문에 여인이 솔로몬에게 받은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나타나야 합니다. 앞서 여인은 솔로몬이 자신에게 준 이 사랑이 절대적인 것, 수월과 죽음 그리고 여호와의 불로 비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믿음으로 죽음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수월에서 천국으로 건지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불인 성령님의 불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다른 것과는 비할 바 없는 이 사랑을 정말 마음판에 새기고 여인이 이 사랑을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 길동교회 그리스도인들 또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변하지 않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내게 찾아온 고난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저는 여인이 말하는 사랑의 표현들을 보면서 시편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특히 시편 34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난 뒤 기록한 시입니다. 이 시는 사무엘상 21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이제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이 피난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다윗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는 여인들의 노래가 들릴 정도로 다윗의 위세는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쳐 이 가드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는 지경까지 이를 정도로 지금 현실의 처참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마주한 현실에 따라 신앙이 변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있을 다음 세대들을 위해 교훈을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만족함을 얻는 것이 젊은 사자처럼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그 만족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과 본문의 여인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노래하고 또 이 절대적인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길동교회 모든 인원들 또한 이 다윗과 본문의 여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또 찬송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결단입니다.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광야와 같은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고 현실에는 비할 바 없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성경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서 58장에서 62장을 제가 감히 추천드립니다.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 현실의 모습은 정의와 공의의 모습이 없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이키라고 규탄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 뜻대로 안 되거나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을 우리의 정의로는 그들을 치고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그들이 아닌 다음 사람들을 구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그 수월과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과 같이 절대적인 사랑을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왔을 때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